혹시 지난주 금요 성령 터치 설교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을 치유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나아만에게 어느 날 불치병이 찾아왔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천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결국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나병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지요. 나아만 집에 있던 여종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소녀였는데 전쟁 때문에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노예로 잡혀와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족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녀에게 당한 고통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아이를 쓰셔서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아이를 노예되게 하신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 나와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전쟁은 하나님이 관련이 없어요. 모두가 인간이 저지른 거예요. 인간이 욕심 때문에, 어떤 갈등 때문에,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얼마든지. 이 여종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잡혀와서 여기서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 사이에 욕심 때문에, 갈등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혹시 병에 걸리신 분, 하나님이 그 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병은 뭐 때문에 생겨요? 유전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병은요.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면 자식도 당뇨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물려주셨어도 우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식습관 때문이래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 20대 30대 여성들 유방암 발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전 세계에서 뭐 2위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높대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찬 거를 먹는 거래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찬 거를, 겨울에도 찬 걸 먹는 건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대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니까.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주가 하나님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라 하셨어요?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들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요건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질병이 훨씬 더 많다. 사업 실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더라도 상황과 조건이 안 맞으면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만 가지로 다 그냥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업성을 따져서 딱 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 터질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힘든 일이 찾아오면 무조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셨어요?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고통도 아닌 요상한 고통이 있어요. 어떤 고통일까요? 마귀가 주는 고통입니다. 마귀가 우리 삶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줘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통을 줍니다. 봐봐,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래, 살아는 계실지 모르겠지. 그런데 과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고통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건너고 그 고난의 시대를 다 지나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 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먼저는 사울 왕 때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성, 이 민족의 영성을 다윗을 통해 되살릴 계획을 가지셨어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역대상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가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네, 또 따라할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
문구가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마귀가 듣고 마귀가 이미 이르러, 마귀의 졸개들이 이미 이르러. 제 눈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블레셋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전에 마귀가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간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나요? 마귀도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믿을 때 우리가 동시에 함께 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살아서 역사한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성경 전체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의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방해합니까? 두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완전히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장차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이 구원 계획 처음부터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여나 아담과 하와 아들들 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까 싶어서 그 아들들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는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살인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공격해서 방해한 게 마귀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10수년 동안 사울 왕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누구의?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마귀의 관계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울 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걸 알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창을 던지라고 그래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반역자로 몰고 끝까지 광야까지 쫓아다니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걸 보지 않으면 엉뚱하게 우리는 사울에게 매달려 사는 거죠. 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기심이 많아? 자기 사위인데도 이렇게 죽이려고 해? 아니, 그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도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마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블레셋은 뭘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저 혼자 쳐들어온 거예요. 이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엉뚱하게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 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난 좀 그만 받아도 되잖아요. 왕이 됐으면 좀 평안하게 하셔야지. 편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또 다윗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엉뚱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려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의 의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공격한다고요. 화살을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한다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우리를 연단하면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을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내가 더 이상 흔들릴 일 없잖아요. 이 정도면 난 믿음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나를 연단하세요? 왜 고통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공격이라니까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하나님한테 왜 나를 자꾸 연단하냐고, 왜 나를 또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한테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 없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지 않고 무슨 싸움을 싸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다윗에게는 그 영성이 있었어요. 마귀의 공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 앞에, 블레셋의 공격 앞에 다윗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꼭 보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시니. 다윗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말이 굉장히 길지만 제가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 다윗의 기도에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나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물어봤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던 진짜 영적 비결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응답받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 화도 나요.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울 왕 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습니다. 그러면 퀴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었을까요? 기도했었을까요? 기도했었습니다.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했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응답을 안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응답 주시거든요. 다윗에게는 똑같은 문제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같은 문제 앞에서 두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만 응답을 주셨어요.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만 이뻐하는 거예요? 사울은 미워하고 다윗만 이뻐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만 응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어느 가정에 아이가 있었어요. 딸아이,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엄마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애가 좀 크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엄마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도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야.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네가 기도할래? 애가 기도한다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네가 기도해봐. 뭐라고 하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아이고 주여. 퀴즈.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엄마가 아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 틀렸어요. 둘 다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돼요.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얘가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위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리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원하세요? 안 물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탁 들이미는 거예요. 사울 왕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승리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너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네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만 네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 그 문제, 블레셋이라는 문제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에게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응답이 안 돼요. 반면에 다윗의 기도 어땠어요? 다윗의 기도 다시 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가서 싸워도 될까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한심한 질문입니까? 왕이라는 작자가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촌각을 다투는 일이란 말이에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에게 피해가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여봐라, 준비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사이에 얼마나 피해가 더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무능한 왕입니다. 나라가 위급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앉아서 왕이라는 작자가 빨리 지금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이 왕의 명령 없이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그런 사람이 답답하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이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다윗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어요? 전쟁을 하라 마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뿐이에요. 다윗이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 내리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왕이에요. 비록 얼마 전에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보좌에 앉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왕이라고 하고 내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지만, 내가 앉은 이 의자가 왕의 보좌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셔. 그러니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찌할까요? 나가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싸우라 하시면 맞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말라 하시면, 싸우지 말라 하시면 죽는 난이 있더라도 여기서 당신의 명령에 따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왕이여, 나의 왕이시여, 결정만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기도에,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누가 왕이 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왕 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왕 된 기도입니까? 누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 전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응답 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왕 된 기도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내일 그 사람 만나거든요, 그 사람 마음 꼭 움직여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따져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의지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딜에 들어가죠. 하나님 금식 기도 할까요? 작전 기도 원하세요? 아니면 헌금이라도 좀 더 바칠까요? 그러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내 중심이라고. 네가 진짜로 왕으로 여기는 게 누구냐? 나 여호와가 너에게 왕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 왕이냐? 이런 우리에게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 충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범한 고통도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적들이 코앞에 촛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왕이시잖아요. 그 당신이 명령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믿음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인정하니까, 그래 왕인 내가 역사하마, 왕인 내가 너를 도우마. 이게 믿음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11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를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할렐루야. 바알 브라심,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쪼개셨다? 하나님이 쪼개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쪼개셨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주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한 사람.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고 진짜 왕께 드리는 기도답게 하는 사람, 주인께 드리는 기도답게 하는 사람 어찌할까요?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을, 간증거리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흩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순환고리, 이 응답의 순환고리, 축복의 순환고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 어찌할까요? 내가 할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이 축복의 순환고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승리를 거둬요. 왕이신 하나님께 매달렸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윗이 거머쥡니다. 그런데 잠깐만, 조금만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도망을 가요. 도망갔던 블레셋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만 그걸 잃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1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할게요. 다윗이 또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같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얼마 전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가 싸워라 하셨어요. 이미 겪은 일이에요. 승리도 거뒀어요. 그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예요. 이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은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셨었지, 이번에도 허락해 주시겠지, 뭐 그러고 그냥 나가서 싸울 것 같아요.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물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계속 그분이 왕이다. 왕한테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화 주제에 무슨 왕의 결정이 없이, 왕의 인장이 찍히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합니까? 똑같은 적이 쳐들어와도요, 또 물어야 되는 게 신화의 도리예요. 다윗이 또 물었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 같은 문제 앞에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한 번 왕이면 영원한 왕이시니까. 아무리 같은 문제여도 영원히 그분께 묻는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한 번 물었으면 이제는 3번, 4번 물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다고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뜻은 여기 있지.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보고 왜 내가 또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 예전에는 인정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더 이상 그분이 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왕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지난번에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초신자만 이뻐하십니까? 나는 이제 잡은 고기라고 마음 놓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초신자 때 마음이 아니잖아요. 잡은 고기가 아니라 첫 믿음이 아니잖아요. 첫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또 물었대요. 하나님, 또 쳐들어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시라 하면 나가 싸우겠습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당신이 왕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실 예정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셨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내가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푸시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신이시라고요.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세요. 우린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게 최선이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마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엉뚱하게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대적과 싸우세요.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세요. 내가 왕된 자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의 기도를 하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 우리 입술에 채워 넣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우리 다시 고백해봐요.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많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께 드리는 기도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